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다리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다리를 건너 주님과 대면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의지하여 살겠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능히 땅 가운데서의 영적인 삶 또 육체적인 삶 모두 다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저희들을 통하여 거룩한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 찾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주님의 뜻이 서는 자리에 우리 온사 공동체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잠언을 통하여 하늘이 주시는 지혜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다 함께 했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보증 서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미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함부로 보증 서는 것이 아니다 라는 원리가 잘 통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함부로 보증 서는 것이 아님을 처절한 삶을 통해서 깨달아 그들 삶 속에 새겨져 있는 교훈입니다. 근데 왜 하필 보증 서지 말아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큰일 난다 정도로만 알고 있지, 왜 성경이 보증 서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이 본문 속에서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명제와 같이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웃과 타인을 위하여 보증과 담보는 피해야 합니다. 먼저 말부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2절을 보시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함부로 말로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보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얽혔으며, 그 말로 네가 얽혔으며 라고 하는 이 표현에 우리가 좀 더 신중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짐승을 잡기 위해 덫을 놓다 라는 뜻이에요. 얽혔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엮였다 라는 표현으로 자주 쓰기도 하는데, 짐승을 잡기 위해 덫을 놓다 또는 새를 잡기 위해 올무를 놓다는 의미가 바로 얽혔다 라는 말입니다. 섣부른 보증 서는 말과 행동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는 위험과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뭐처럼요? 짐승이 사냥꾼의 덫과 올무에 걸리듯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덫과 올무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확신과 확답을 받고 움직이려는 결단을 한다면 이런 덫과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해도 혹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 어설픈 신앙 때문이에요. 아이,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저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저 사람을 좀 보증해 줘야 되지 않겠냐. 혹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 보증이 되어서 얽히고 잡히게 되었다면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이 겸손이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 스스로 이렇게 됐다,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말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돌이키려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간구하래요. 어느 정도로요?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덕과 올무에 걸린 새와 짐승들이 어떻게 하죠? 다리가 찢겨 나가는 한이 있어도 몸부림쳐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보증이 무서워요. 그 정도로. 포기하지 말고 풀려날 때까지 보증이 해소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먼저요, 보증 선 것이 없던 것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겸손히 노력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사되기 전이라면 가서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가 겸손히 내 잘못을 인정한다고, 당신이 나를 뭐라고 욕해도 괜찮은데 내가 보증 서기로 했던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왜냐? 보증 자체가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함정입니까? 그 사람도 나도 함께 손해를 보고 망하는 그런 함정이 바로 보증입니다. 우리는 보증관계가 계약이 되었든 계약이 안 되었든 속히 그 관계가 해소되도록 우리는 찾아가서 부탁해야 합니다. 아무리 욕을 먹도록 말입니다. 잠언 22장 26절에도 말합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무슨 일이 있어도 보증의 관계가 속히 해소되도록, 그리고 아예 성립이 안 되도록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혹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보증의 관계가 끝날 때까지 이웃과 타인을 잘 지켜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보증을 서는 순간요, 그 사람이 불성실해지기 쉬워요. 왜요? 그 책임이 이제 나한테 있으니까. 물론 그 사람이 착해서 저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겠지만,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보증 선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보증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안심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느슨함이 생겨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정적인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막 나가요. 그래서 혹시라도 보증관계를 깰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이 내가 해준 보증 때문에 함부로 물질을 쓰고 또 가서 사고를 치고 또 함부로 그렇게 막 자신의 뜻대로 막 행하지 않도록, 하루하루 저 사람이 내가 보증해준 그 근거에 맞게 재기하려고, 성공하려고 성실히 행하는지를 우리는 지켜보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그냥 야반도주 해버려요. 어느 순간 무책임하게 그 보증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그냥 두 손을 놔버리더라는 겁니다. 심할 때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도 있어요. 그러면 어이없게 그 나머지 책임을 보증선 사람이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증을 서고 상대를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최종 책임이 자신이 아닌 보증선 사람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느슨함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5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얼마나 참 지혜로운 말입니까? 보증 서는 순간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보증 서는 순간. 잠언 27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그냥 보증 서놓고 맡겨두지 말고 그 사람이 반드시 그 보증선 목적에 맞게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 그게 보증이래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보증은 덕과 올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요, 혹 보증관계가 성립됐다면 빨리 가서 그 관계를 무르거나 아니면 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정말 잠자지 아니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보증관계가 끝날 때까지 긴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증은요, 알고 보면 더 서로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의외로 사탄이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리며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무너뜨리는 그런 잡아먹는 도구로 이 보증의 관계를 잘 이용한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겸손히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증설 만한 사람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보증해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증은 어쩐 데 쓰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지을 자신이 있으면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위해 죽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보증을 설 때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0만 원의 보증을 원한다라고 말할 때 100만 원을 잃어버려도 문제가 안 된다면 보증을 서주십시오. 충분히 우리 집안이 100만 원 정도는 보증을 설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을 때 그 돈을 그냥 줬다 생각하고 잃어버렸다 생각해도 전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때 십자가의 정신으로 보증을 서줘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보증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책임지다. 끝까지 책임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에베소서 1장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빚만 갚으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대. 정말 보증설 요구한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정신과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모든 걸 갚아줄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천국 갈 때까지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보증을 시작하는 것이지, 아이고 부탁에 못 이겨가지고 대줬다가 날마다 저 사람이 도망가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그냥 무책임하게 하면 우리 집도 날리고 우리 애들 학원도 못 가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서면 안 되는 덕과 올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좀 더 단순하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뭐 해주십니까? 보증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안에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보증하는 것이지, 감히 내가 저 사람 보증해 주지 하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이요, 덕과 올무에 걸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 사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속량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보증이 되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서는 보증 서지 말라 하시고 우리는 보증해 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같은 인간은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보증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겸손히 함부로 다른 사람을 보증 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 보증 선다면
주님이 주신 은혜의 범위 안에서만 제 주변에 참 이런 믿음 안에서 보증 서는 걸 잘하는 사람들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요, 타락하지 않는 수준에서 보증해줘요. 관계도 안 깨지고 저 사람도 타락하지 않는 수준에서 보증을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 친구를 제가 돕는 걸 봤는데요, 친구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래 힘내라 하고는 돈을 툭 던져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법적으로 철저히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 친구가 열심히 일해서 이것을 갚을 수밖에 없는 장치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증 다 섰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손해가 하나도 없고, 이 친구는 또 큰 보증을 받아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그걸 보고 많이 배웠어요. 아, 저게 바로 서로를 살려내는 것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무턱대고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보증하겠다고 덤벼드는 것은 사단의 덕과 올무에 걸리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 은혜의 범위 안에서만 다른 사람을 또 보증하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진정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